평화를 빕니다. 저는 전 국가봉사자 손진욱 요셉입니다. 지금 소속은 경남지구 마산 요셉형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먼저 교재 폰테콜롬보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작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정신을 지녀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로서 이 세상에 평화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하여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로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고자 합니다. 또한 자매인 죽음의 참 뜻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성부와의 궁극적 만남을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프란치스코의 삶과 영성을 살게 허락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항구하게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는 이백이 양성교재 폰테콜롬보 제19과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칙 19조를 풀어 설명한 것으로 회칙 19조는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모든 회원은 끊임없이 평화를 건설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화 얘기죠. 평화 건설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거고, 두 번째 문장은 회원들은 스스로 완전한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기쁨 얘기입니다. 늘 기뻐야 되고 기쁨을 전달해야 되고, 그 마지막 문장은 성부와의 궁극적 만남의 기회인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3가지 이렇게 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평화, 기쁨, 이 2가지는 흔히 프란치스칸 영성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프란치스칸으로서 제대로 살면, 잘 살면 그 결과로서 평화와 기쁨이 주어진다는 이런 말이겠지요. 우리 사부님은 평화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평화의 사람이었으며, 또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전통적으로 언제나 기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원천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느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대로 평화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천사들이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환호하였으며, 루카복음에 나오죠.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발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였습니다. 요한복음에 20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이고 참된 평화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 사부님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그 성인의 시대에는 그 도시 간의 전쟁, 또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 교황과 황제의 대립, 또 그리스도교와 이교도 사이의 종교적 갈등,
교회 내 이단의 창골 등 갈등과 대립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본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절감하고 평화를 갈구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공고 15 등 곳곳에서 형제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호소합니다. 사부님이 평생의 생활 지침으로 삼은 마티아 사도 축일의 복음 말씀, 거기에도 항상 평화의 인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회개 생활 초창기부터 설교할 때마다 먼저 평화를 기원하였고 실제로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이집트 술탄 멜렉 엑 카멜을 찾아가 평화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 물과 불, 꽃과 나무, 새, 양과 늑대 등 모든 천지만물과도 평화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재속 프란치스칸과 평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칙 19조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신적인 요소가 있고 누구든 사랑과 용서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대화를 통해 일치와 형제적 화합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의 회원들은 폭력을 쓰지 않지만 행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른 정의로운 행동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회원은 평화를 위한 행동을 제시하고 평화를 확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님과 지역교회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프란치스칸 가족들과도 연대를 해서 평화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형제회 및 사회조직 안에서 언제나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분쟁이나 전쟁, 내란, 난민 등으로 폭력이 난무할 때 꼭 평화의 기도를 바치고 도울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요즘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바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참되고 완전한 기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의 열매 중 하나인 기쁨은 역설적으로 고통을 통해 정화되고 성숙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장고송이 잘 아시죠? 거기 8장에는 그 프란치스코가 레오 형제에게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달게 참아받는 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프란치스코는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신뢰를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체험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임을 알게 된 체험,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체험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고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의 하나인 기쁨은 우리 회원 모두의 특별한 표지입니다. 프란치스칸은 늘 기뻐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표지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우리가 당하는 모욕, 박해, 무례함 등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잘 받아줌으로써 얻게 되는 내적인 자유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순환과 고통을 생각하여 어떤 모욕과 수모와 고통을 인내로이 참아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고통에 참으로 동참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참되고 완전한 기쁨에 이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가정 안에서, 형제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함께 기쁘게 신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작년 11월 그 국제총회가 로마에서 있었는데 이때 그 참석자들이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의 회원들은 오늘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회원들은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서 어디서나 평화의 장인이 되고 또 참 행복의 증인이 되라. 이런 공고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참 좀 기뻤습니다. 우리 그 교황님께서 뭐 이름만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그리고 프란치스칸 모임에 대해서 그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장인이 뭡니까? 장인이라는 거는 숙련된 기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한, 평화를 만들고 그거를 전파하고 나누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평화의 장인이 되라. 또 그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 해석에 따른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참 행복이라는 것, 그것의 증인이 되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황님께서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그 국회 총회에 참석하신 그 각 나라의 대표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죽음을 뭐라고 불렀죠?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자매처럼 평온하게 맞이하였습니다. 1226년 10월 3일 해질 무렵 프란치스코는 주님처럼 죽고 싶다는 간절한 원의에서 형제들에게 옷을 다 벗겨달라고 한 후 맨바닥에 눕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시편 142편 다윗의 기도를 낭독해달라고 부탁하고 곧 요한복음 13장 1절 복음 순환기를 들으면서 지상의 삶에서 영원한 천상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서 예외일 수 없고 언제 죽을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프란치스코처럼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성부와의 궁극적 만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담담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오는 질병과 고통을 인내로이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안에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더욱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살아있을 때나 죽음을 맞이할 때나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확신은 죽음을 기쁘고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원은 모든 회원이 죽음을 위한 준비로서 적당한 때에 자기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칙 19조는 회원은 모두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고 성부와의 궁극적 만남을 위해 자매인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로서 우리 영성의 소중한 열매인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죽음까지도 자매로 여기며 평온하게 그리고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인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교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 나눔 과제물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친 기도로 교재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권고 15 평화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마음과 몸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이 진정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